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오늘도 날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날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 살게 하시는 주님, 날 세우시는 주님, 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르
찬양합시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어깨로 달려가며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한다리를 경험합니다.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어깨로 달려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앞장서서 가신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자랑하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오직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를 따라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말미암아 오직 그네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세상이 다른 어떤 것들도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나로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버리지 못했던 나의 모든 욕망과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나의 모든 사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음란했던 나의 모습들 재정을 따랐던 나의 모습들 나의 삶을 나의 것을 알고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내 구주 예수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가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는 당신의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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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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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때에 맞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이 됐습니다. 꽃이 피고 또 우리의 마음도 피고 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피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 개강 예전에 작년에 장명을 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서 그 루프탑 바비큐 파티를 올해는 안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 아시죠? 네네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인 날짜를 제가 모르겠는데 3월 31일 뭐 이 정도인가요? 맞아요? 진짜 딱 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3월 31일 3월이 5주차인데 마지막 주차에 저희 예배 부활주일에 기쁨을 함께 고기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마치고 바로 위에 옥상 루프탑 이렇게 바비큐 파티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요. 대신 그 바로 전날 3월 30날이 또 우리 성경 통독하는 일독하는 두 번째 타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못 왔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타임 와서 올해부터 성인 공동체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데 옆에 보면 보통 이제 기한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서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기한 옆에 있으면 보통 뭐 2024년 뭐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한서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순 성경 읽기, 뭐 성경 읽기 모임 딱 했는데 옆에 평생 적혀 있길래 위임 목사님의 의지가 그냥 이번 달
이제 내일 오늘 시작하면 그냥 오늘의 교회가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걸로 생각하셔갖고 이제 쭉 가시겠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앞서 이것을 적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볼 때 한 타임을 못 왔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그 가운데 귀한 시간을 갖고 그때가 딱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또 고난 주간에 개인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또 1년에 한 번쯤은 그것을 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즘 세대가 앉아있다가 이제 영어 단어로는 딱 꽂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니까 딱 꽂히지 않아갖고 어쨌든 인조이하고 펀한 것을 즐기는 세대인데 성경은 이제 인조이나 어떤 펀이 아니라 조이에 대해서 투루 어떤 조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빕니다.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난 작년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한 지체가 이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답을 몇 주 후면 나오게 될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나누도록 합시다라고 했는데 3월 달이네요. 그래서 벌써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버린 대답이고 또 지난주에서 사실 말씀이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연속 2주 너무 무거운 말씀만 나누다 보면 저 스스로도 너무 이제 이렇게 깔아앉을 것 같아갖고 최대한 순화해서 그러나 주실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함들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은 지금까지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줄 만큼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고 시장하셨고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말씀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설명한다고 할 때 이전에 잠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은 말씀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 짧게 설명을 하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는 것은 마가복음이고 오히려 마태복음은 분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더 짧게 다룹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이 교차해서 동일한 다른 복음에 나올 때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온다면 함께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먹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하필 잎이 무성했다. 그래갖고 이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와도 같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들었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라고 제가 말을 했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어저께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또 찾다 하다가 저도 이 사람의 글도 다시 한번 보고 하다가 스스로 이제 졸음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러셀이라고 하는 1950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물론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훨씬 유명한데 이름이 좀 어려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 넥스트 신해철 다음에 그룹 이름을 장명했던 게 비트겐슈타인인데 노래를 가요도 잘 안, 세대가 너무 다른가요? 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들이 이게 다 이제 기독교 저쪽 적대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정도는 아마 지나가듯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말들 했는데 표현은 삶의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잘 모를 것 같고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또 하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대충 한번 지나가듯 들었던 것 같죠. 마지막 말은 그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 다 처음 들어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냐고 시간이 없어 갖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줬는데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진 에세이를 15개의 에세이를 갖다가 하는 내용인데 그간의 하나의 에세이입니다. 근데 내용이 철학자이고 굉장히 이제 수리 철학이라는 개념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잘 흘러갈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결론을 내기도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거기에 내가 왜 도대체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꼽는 본문 중에 강력한 본문으로 이 말씀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고 하필이면 그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였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인 결여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은 아마도 석가모니나 아니면 공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어떤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그냥 대충 읽으면 비슷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18절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티를 내셨다거나 혹은 제자들이 알 만큼의 예수님이 어떤 시장한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흘러가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티를 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본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한 성에 들어가세요. 그 성의 이름을 갖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수가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이 급하게 막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꼽자면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때가 배가 고플 때였고 이동하는 때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막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렸다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거시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다가가서 말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제 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니 이런 말씀들 막 지나가는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이 오늘 주간이니까 그 사건이 다 끝나자마자 이제 제주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고프시죠? 하면서 저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야, 누가 먼저 갖다 드렸어? 이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암묵적으로 배가 고파서 저는 이 텍스트 안에서 제자들이 먼저 먹었을 거라는 것을 감히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서 돌아와서 먹을 걸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누가 몰래 먼저 드린 것 같은 뉘앙스가 이제 제자들 안에 풍긴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대체 알아듣질 못하니까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어떤 불만족이라고 함은, 이 불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그때에 예수님의 불만족이 해결되어져서 나는 이제 만족하다, 배구부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실 거잖아요. 이 표현이 언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완곡한 또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런 예수님이 단순하게 배고파 보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네? 이런 나쁜 나무 같으니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뒤에 나오고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서는 전에 나왔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뜻밖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볼 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나무를 본 것입니다. 잎은 아주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은 한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는 바로 이것이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었는가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단어를 몇 개 더 찾아보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는 지칭하는 용어인지 혹은 지명을 지칭하는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오래된 용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지명으로 말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신학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을 시절에 맞는 때에 맞는 열매로 봅니다. 그래서 팍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테일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처음 맺히는 열매를 맺을 때 이름하고 나중에 왕성하게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을 무화과 상태를 말하는 어떤 과일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어떤 표현을 쓴다면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공동체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어떤 학벌을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대학교 이런 원예학과 이런 전공의 권위자셨어요. 그래갖고 조심스러워갖고 제가 이제 설명하다가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 설명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맞긴 한데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무화과가 없을 무자에 꽃 화자를 써갖고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 꽃이 피지 않는 나무로 말하는데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 이렇게 설명되면 좀 이해가 되죠? 안 되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피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이제 3월달 됐으면 가장 많이 피는 나무가 벚꽃이잖아요. 이제 바로 좀 있으면 벚꽃이 막 필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이 올라오는 게 다 벚꽃으로 막 피게 됩니다. 근데 벚꽃을 보면 잎이 먼저 피나요? 꽃이 먼저 피나요?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가 피나요? 잎이 핍니다.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정도는 저희가 배우지 않나요?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건 아니,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어떤 것들은 꽃이 먼저 피기도 하고 나중에 잎이 피기도 하는데, 잎이 피었으면 벚꽃나무에 반드시 피는 게 뭐예요?
버찌가 피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다 떨어져가고 우리가 밟기 싫어가고 이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신발 더러워질까봐 막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이상한 차만 타고 올라와서 그러신가 보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잎이 먼저 핀 상태에서 그 속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꽃이 안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라기보다는 비화과 정도로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꽃이 폈고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나무만 하더라도 꽃이 완성하게 폈다가 시간이 다 져갖고 지나서 잎이 피니까 그 잎이 피면서 꽃이 있던 자리에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거는 꽃이 이미 그 잎사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피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그래서 상황 가운데 두 가지가 역설적인 것인데, 첫 번째로는 무화과 잎이 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시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잎이 폈네요. 그럴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이상 때는 가끔씩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에 갑자기 막 그 진달래 그 꽃에 하면 이제 막 씨가 막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여러 가지가 피기도 하고 막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도 의아해 여기셨겠죠. 의아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당연히 잎이 피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절까지 이제 설명을 좀 본다고 한다면,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인간적인 해석을 들어갑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잎이 무성하니까 나무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화과 잎을 갖고 연결시켜서 쭉 앞으로 당기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옷을 만듭니다. 그 잎이 무화과 잎입니다. 무화과 잎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감추기 위한 잎의 용도로서 무화과 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밖에서 보니까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요. 원래 열매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을 부를 때 사과가 맺히니까 사과나무라고 부르고, 배가 맺히니까 배나무라고 부르고, 앵두가 맺히면 앵두나무라고 부르고, 그 열매를 갖다가 그 나무의 이름을 삼고 정체성을 삼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나무로서 보이는데, 그 나무로서 보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입으로 화려하게 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찾아볼 수 없는 나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 아무런 것도 볼 수 없는 나무 있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인데 마치 그런 듯이 보이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과장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반대로, 또 반대로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듯한 어떤 흉내만 내는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과장됨이나 어떤 이렇게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서 밀고 나가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것이 단순하게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나무가 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또한 그 씨가 땅에 묻히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씨앗이 죽고 또 발하고 싹이 올라오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근데 내일 이제 어제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내가 왜 나무가 안 자라지? 왜 열매가 나지 않지? 이 나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 스스로도 왜 내가 자라지 않지? 내가 왜 열매를 맺지 않지? 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야지 하면서 막 잎을 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기에 과장된 어떤 잎사귀로 나를 가리기도 하고, 또한 옆에서 누군가 부추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몇 번을 들었던 예이기도 한데,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였어요. 이제 예전이라고 말하면 진짜 너무 예전이 되어버려서 한 14년, 15년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인데, 막 이제 결혼한다고 커플들이 와갖고 제가 이번에 전도했어요. 이번에 그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 다니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순종해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청년부에서 만나고 교회 가고 지금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상담을 온 거예요. 신앙 상담의 주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왔는데 교회 지난주에 왔거든요. 이게 조금 과장해서 지난주에 왔거든요. 근데 담배를 안 끊어요. 막 이런 거예요. 술을 안 끊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교회 오고 그 다음 주에 술 끊고 나 담배 끊고 막 그러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예배 안 오겠다고 자꾸 말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따로 불러서 설명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서 강낭콩 하나만 심어봐라. 일단 강낭콩 하나만 심어보더라도 싹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잘 싹을 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불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근데 그 나무가 잘 자라는 법도 없다. 옆에서 정말 조심조심 지켜봐줘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오늘 씨앗을 심었네. 당장 오늘은 줄기를 올라갔네. 이제 잎을 피네, 꽃을 피네. 막 하면서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주는 것도 감사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왜 교회 안 하냐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올 지체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 사람은 나이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뭔가 그럴 만한 어떤 열매들을 맺는 어떤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외부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뭐 좋은 얘기는 워낙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MC를 오래 할 수 있죠. 그리고 순장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오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외부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강요와 부담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는 그래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제 막내가 있어요. 막내 아시죠? 예, 제가 이 공동체에 처음 올 때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2018년 9월 달에 태어났는데 제가 2018년 11월 달에 왔거든요. 참 귀여운 아이예요. 이 귀여운 아이가 6년이 지났고 이제 7년 차인데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가 안 자라요. 응애응애 하고 있고 여전히 7살인데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계속 떠서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근심이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 왜 이래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막내가 5살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었는데, 이제 셋째잖아요. 막내니까 셋째니까 우리 아이들의 정형적인 특징이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늘 뭔가 이제 메모가 옵니다. 이렇게 뭐 한번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셋째다 보니까 첫째였으면 갔을 것 같아요. 첫째였으면 달려갔을 텐데 셋째다 보니까 언젠가 말문이 트이겠지. 그러면서 5살까지 버텼어요. 6살이 되자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은 제가 입을 닫았으면 참 좋겠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참 좋겠다. 쟤는 어떻게 세븐일레븐이지? 24시간 입을 안 닫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진짜 입을 안 닫아요. 누워서 눈을 뗄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말을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할 수 있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5살 된 아이가 그때 말을 못하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막 그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마치 타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버리거나 하겠지만 양육자는 또 선하신 우리 하늘아버지는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는 것이겠죠.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한다면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갖습니다. 시간 위에 벽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벽돌을 세웁니다. 하나의 벽돌을 거룩함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시간과 6일 동안의 우리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성전의 그 어떤 벽돌을 쌓게 되는 것이겠죠. 단 하루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이제 제 리더십으로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가장 이렇게 하드코어한 신앙을 가셨던 분이 이제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일요일역 교회를 개척해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청년부를 맡으셨을 때 섬기실 때 늘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손만 잡아도 결혼해라. 손만 잡아도 결혼해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앉아갖고 와 완전 진짜 너무 꼰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인조이를 할 인생으로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순간 내가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훈련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말이 막 떠오르면서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꼰대 막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말을 좀 바꿔서 의미를 전달하면서 책임지는 인생을 훈련받으십시오. 뭔가 좋고 아니면 말고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건 간에 책임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훈련받으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나죠. 19절부터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냥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라버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끝장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 예수님이 끝나버려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래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장에 이렇게 성전이 시장화돼서 어떤 인간의 살이 사욕이 막 넘치는 현장이 되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막 채찍을 들고 막 사람들 때리면서 당장 나가 막 이런 어떤 이런 분노의 감정적인 어떤 것을 쏟아내는 장면을 상상하시죠? 말씀을 잘 보시면 상을 엎으시고 돈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나가라고 한 것뿐인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약간 그 폭력적인 상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상을 엎으신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라고 한 거예요. 뭐 돈도 다시 주실 수 있고 날라간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완전히 마비된 것도 아니고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의 어떤 성전세를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분명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제스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구나. 말라버렸구나. 말라버려. 끝나버렸어. 너 끝장이야. 고목이 될 거야. 막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잘 드는 비유였는데 예전에 말만 했는데 오늘은 비유를 이렇게
그 하기 위해서 교보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꽃을 받은 한 지체가 있어서 다른 예배 때 내일 군대 가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나이도 많아요. 차장님도 했던 지체예요. 용모마 잘 가. 막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저 나이에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막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 군대 뭐 짧아졌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네. 그 7년 열심히 사역하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안식년 가는 걸로 아까 지체들이 말해줬습니다. 이제 꽃이 있죠. 예쁜 꽃입니다. 아시죠? 생화입니다. 이거 조화 아닙니다. 생화예요. 꽃이 화려하게 펴 있지 않아요? 그쵸? 제가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해외 나가서 말이 짧으니까 쓰는 방법이에요. 화려한 꽃이잖아요. 그쵸? 이 꽃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똑같이 물어볼까요?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왜요? 꽃이 피어 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꽃은 사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안타까우니까 이 꽃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뿌리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겉의 모습은 화려한 꽃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좋지만 이 꽃의 내일은 명확합니다.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라졌잖아요. 뿌리가 없고 줄기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영양과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명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시켜서 한번 가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믿는 이들 가운데 생명력에 연결되어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 생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뿌리에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근원 대신 생명의 하나님께 연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막 요청한다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아무런 생명의 공급도 없고 단절되는 일들밖에 없죠.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연결이 된다면,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잘려진 이 줄기만 있는 꽃을 꽃꽂이 병에 예쁘게 담아 놓는다고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더 길게 그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끝은 있죠. 근데 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접붙임되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나야 될 수 있는 주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의심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심한다는 단어. 아까 21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왜 주저하지 않고에다가 좀 강조했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온 의심하지 말고의 그 의심이란 단어가 오늘 지금 다시 읽은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나오는 그 주저하지 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의심이 아니라 사실 여기 나온 단어는 주저하지 말고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그 일들 하실 수 있는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주저하지 않고라는 단어에 좀 더 강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막 듣고 또 옆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같이 이런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뭐 신앙심이 얕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살아오고 있는 삶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 채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정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 아유 참 면목이 없으니까 기도 내가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저하면서 뭔가 그래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주저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멋진 기도이건 화려한 기도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기도이건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냥 재미난 얘기로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뭐 제 막내 아들이 그만 이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투덜댔지만 만약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면 걱정할 겁니다. 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건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말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반응합니다. 아이가 요청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옆집 아저씨와 옆집 그 꼬마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건 간에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겠죠.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말을 남기셨는데,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반대로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리고 부족하면 오늘 말씀 보면 딱 말라버린 나무와 같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데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으로 열매를 맺히진 않습니다. 나는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혀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과 다짐과 결단 가운데 맺혀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붙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생활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얘기하는 거지만 강조하는 얘기기도 하는데, 뭐 매주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웃 카페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뭐 화려한 저 시간도 아니고 뭐 그냥 음악 틀어놓고 저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가 아까도 이제 여러 저런 상황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간을 30분 버티면 나중에는 기도 더 하게 되겠지. 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졸기도 하겠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근데 하다가 보면 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1분, 2분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것이 막 억지가 아닐까, 율법적이지 않을까, 너무 이런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와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하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세대에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로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세대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이어서 성찬하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또한 그 공급의 유일한 우리의 젖줄기인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고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함께 할 텐데 한 가지만 이제 또 설명을 또 한번 드리면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례 교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인데 세례 교인을 한정한 이유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 생명을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자인가,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스파이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시간을 바로 갖지 않고 2-3년의 시간을 갖고 그의 삶과 그의 고백과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들어온 다음에 한 공동체의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만이 이제 성찬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교회 헌법을 만들게 된 것이겠죠.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스파이가 있을 이런 뭐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신가요? 네, 그러지 않겠죠. 신천지 계시다면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갖고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을 섬기고, 그래서 몸된 주님의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주님이 모일 때마다 지키라고 하신 이 성찬을 대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가, 이제 성찬에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성찬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을 먼저 받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한 바다 내 맘 새롭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성찬이 말하는 종교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대한 어떤 저항이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 주는 것에 대한 저항이고 거부이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과 주심에 대한 어떤 신뢰이고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할 때 다시 공허하고 부족하게 되는데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려 있던 모든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 있던 영혼이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굳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독적인 우리의 모든 성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잔을 받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함께 주님의 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잔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주님의 식탁 가운데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의 그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에 대한 그 완전함을 우리가 믿으며 결코 실수가 없음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됨이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신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인생을 맡깁니다.
내 안에 없었던 이 사랑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만지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허무하고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며 또한 잘못된 계획 가운데 올바른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높으신 뜻과 아름다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특별히 주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만지심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봉헌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넓혀져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일터이건 아니면 준비하고 공부하며 하나님 있는 그 어떤 자리건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필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함께 하심을 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과 성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통로된 인생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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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사랑하는 주님, 주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또한 우리 가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 쓰임받기 위해 봉헌합니다. 우리 인생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이 쓰여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절과 때에 맞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